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그다음 뭐죠? 교통하는 것과 여기까지만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54번 문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답 읽어주세요.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여튼 문장이 뭐 계속 연결되니까 이게 쉬운 듯 어렵고 막 그래요. 근데 다 좋은 말입니다. 그냥 듣다 보면 이제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이 말 거룩한 공예와가 무슨 말 다음에 나오죠? 지난주에 했던 건데 뭐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나서 여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가 세 등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뉜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바로 뒤에 이 교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핏 생각하기로는 교회다, 성도다 이거는 성자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를 언급하면 성자 예수님 다음에 뭔가 나오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사도신경은 배치가 성령 다음에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엄청난 신학적인 고민을 하고 논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의 모델로 모범이 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엔 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성령 바로 다음에 나오도록 했을까? 그건 딱 봐도 느낌적으로 뭐예요? 성령과 관계가 깊구나. 교회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부터지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교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꿈틀꿈틀 태어나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성령과 교회가 관계가 깊고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때는 성자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면 교회 시대는 뭡니까? 이제 나는 간다. 내가 가면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이제 성령과 함께해라. 바로 그 성령과 함께하는 게 바로 뭡니까? 교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일하도록 이 땅에 두신 천국의 출장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맞물려서 나오도록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는 거룩한 공예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자꾸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거룩한 공예라는 곳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거룩한 공예라고 해놓고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 공회라는 말 속에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회라는 공교회의 준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써요. 요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좀 신학 지식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화라고 할 때는 보편적인 교회와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카톨릭 처치예요. 캐톨릭 처치.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요.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톨릭 교회 하면 뭘 생각하죠? 성당, 천주교 생각하죠. 덴번에 그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 교회가 이 말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주교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사도신경이 천주교 교회만 해당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원래 캐톨릭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 보편적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공이다, 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뭐 특별하게 하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림교회를 비롯해서 이 동네에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요 밑에 가면 양지교회가 있고 저쪽에 가면 수막교회가 있고 좀 더 옆으로 가면 뭐 능평교회가 있고 요건 뭡니까? 개교회들인 거예요. 개교회. 이런 걸 개교회라 그래요. 그리고 보편교회라고 하면 뭐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개별 모든 교회들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교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너 일로 모여, 너 일로 모여, 너 일로 모여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모아둔 개념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개별 이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시내에 있는 교회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도시마다 교회들은 다 달라요. 색깔도 조금씩 다 달라요. 분위기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교회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게 있더라 이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요. 달리 말하면 두루두루 통하는 특징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특징. 그걸 가지고 있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 이걸 일컬어서 뭡니까? 그냥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교회가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이 예수님이 세운 복음으로서의 교회를 딱 가지고 있다면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교회인 거예요. 보편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일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믿던가 뭐 두 개만 믿던가 아니면 거기다 또 플러스 1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또 믿든가 그러면 이제 그게 가짜고 이단이고 짝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있는가? 이게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보편교회, 그냥 말하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이제 건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또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는 도 될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애쓰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도와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이걸 계획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쓰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계획을 하셨을까요? 내가 베드로 너한테 얘기할 때 그때 처음 계획했어 이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어요. 말이 어려워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태초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님이 태초에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될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종말까지 교회가 함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모이기긴 하지만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신 분은 박주랑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이 지역교회 모임을 시작하신 것뿐이지 보편교회,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서의 특징은 박주랑 목사님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를 개별교회를 시작한 것뿐이지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드신 거죠. 만드신 거에 이 지역교회가 편입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땅에 드러낸 뭐예요? 천국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국의 모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천국에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기관. 그래서 자동적으로 뭘까요? 모임은 모임인데 사람이 모이는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 땅의 모든 모임은 사람들이 만드는데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구별되지요. 이 구별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단어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1차적인 의미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도 뭐냐면 태생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어떻게 모입니까? 학연으로, 지연으로, 또는 혈연으로, 또는 취미로, 그렇죠? 같은 취미들 모여봐,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뭐 동호회로, 아니면 내 어떤 이익을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모임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뭘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문대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별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이 바로 교회에 소속된 뭐예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사도신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실까요? 내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지역교회이기 이전에 보편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참된 복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그 캐톨릭이 하나예요. 거긴 중앙에서 다 파송하잖아요. 다 파송하는 제도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개교회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지역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분위기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세우신 교회는 바른 복음 안에 올바른 고백을 한다면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의 교회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활동의 초점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임들 혈연, 지견, 학연, 뭐 취미 등등으로 그저 모인다고. 근데 교회도 그게 전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 뭐 세가족 처음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고향 어디세요? 딱 그런데 천안이요. 어머 저도 천안이에요. 막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데요? 북일이 어머 몇 회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군대 어디 해병대 몇 기냐 너?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뭔가 그 공통 집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세상적인 모임의 소스를 가지고 친밀함의 정도가 금방 확 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게 절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 계셔요. 요거 가지고 사는 분이 계셔요. 넌 내 후배니까, 넌 내 같은 친구니까, 내 고향 친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폄을 먹으려고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지요.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은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 되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은 지역에 속한 성도들이 나랑 혈연, 지연, 학연, 뭐 취미, 성격 같은 게 다 달라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믿음 하나로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죠? 절대 외톨이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톨이로 놔둬도 안 되고, 나 외톨이가 될 거야, 나 홀로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주신 교회 안에는요, 외톨이 절대 안 되고요, 독불장군도 안 돼요. 내 뜻대로 다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바로 그 다음 55번 문항인 거예요. 제가 문제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이 이제 역사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8절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봤죠.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26절에 뭐라 그래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따로 국밥이 없다는 거예요. 죄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을 수 있는 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다 우리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니까 쓰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공동체에 보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 앞에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도 막 이렇게 넓게 두루두루 사귀는 게 아니라 좁게 그리고 깊게 사귀는 그런 유형들이 있지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그냥 이 좋아.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쉽게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인간관계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 이익, 내 편리함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랑 관계 맺는 것 또는 활동하는 것을 내 임의대로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교회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문을 닫고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로 모여진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모인 각각의 지체에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어서는 저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 유익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거 하라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각 지체 가운데 뭘 주시는 겁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 몸에 모든 기관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혹시 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귀 저쪽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기관들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눈은 무슨 일을 합니까? 보는 일을 해요. 코는 무슨 일을 합니까? 호흡을 하고 냄새 맡는 일을 합니다. 눈이 냄새 맡을 수 없고요. 코가 볼 수 없어요.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우리 신체가. 그리고 각 기관이 하는 일의 정도도 다 달라요. 눈 같은 경우는 좀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눈. 쉴 수 있지. 언제? 밤에 잘 때. 낮 동안에 계속 눈 뜨고 이렇게 있다가도 밤에 잘 때는 일단 눈을 감고 자기 때문에 눈이 좀 쉴 수 있어요. 손발도 밤에 잘 때는 활동을 좀 안 하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어떻게 되죠?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쉬면 큰일 납니다. 심장은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의 경중이 달라요. 여러분 소변, 배변 보는 기관 어디라고 정확하게 지칭해서 말하기 뭐해서 그냥 그 기관 생각해 보세요. 눈이나 귀나 코나 뭐 입이나 손과 발에 비해서 활동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현저히 적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 아마 합쳐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5번 전후로 소변, 배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 자체에 뭐 다르지만 그 기관이 하는 일의 정도도 다른 거예요. 활동량에도 차이가 있고 심지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중요도에 있어서도 뭔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우리 몸의 기관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기관 중에 각자가 서로 일하지만요. 동시에 전체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뭐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멈추잖아요. 그러면 내 몸 전체에 이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뭐 가끔 뭐 하나 떼어내도 괜찮다 막 얘기하지만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냥 버틸만 한 거지요. 만약에 심장이 야, 나 밤낮 없이 일하니까 너무 피곤해 힘들겠다. 나 안 되겠어. 나도 좀 1시간 쉴래 하고 쉬어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심장도 죽고 그 몸 전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몸의 각 기관이 하는 일이고 각각이 다르지만 각각 일 정도가 다르지만 활동량이 다르지만 전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듯이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절대로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이게 심해져요. 특히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이게 이미 활성화되어서 아주 편해졌기 때문에 더 이게 이제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켜고 혼자 예배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난 교회는 다녀. 근데 늘 혼자 있는 거예요. 이제 편해요. 그게 익숙해요. 그걸 추구하기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을 떠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 자체로 뭘로 부름받는 걸까요? 교회라 부르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은 당신은 교회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에 믿음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물론 이런저런 여건과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상황이 있어서 한동안 홀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이제 절대 교회 안 나간다는 필요 없어 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홀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갈수록 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결코 교회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교회니까. 그리고 이 함께 하는 것의 보편적인 게 뭡니까?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놓게 보면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은 어떻게 보면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좀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도신경에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한다라는 말은 서로 교감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좀 쉽죠. 교통보다는 이 교감이 단순히 마음이 통한다, 감정이 통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함께 나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성도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도요, 그냥 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빠질래. 이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예배 가운데 나와서 교제도 하고 또 맡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봉사하고 그런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들인 겁니다. 나의 유익 여부를 따져서 교회 내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두루두루 사귀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교회 활동을 해야 돼요. 물론 그랬다고 모두가 막 수백 명하고 수천 명하고 또는 교회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무조건 인사해라, 무조건 친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과 뭐 환경과 은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몸의 기관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그러나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획일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세운 이 지역 교회들이 주님이 꿈꾸시는 그 보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를 가만 보면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이 휘청휘청 거리지만 그래도 아직 교회가 큰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그래서 선교사한테 찾아가서 우리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했던 그 민족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게 뭐예요?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뭐 시민운동 많이 하죠. 우리 뭐 정권사님도 시민운동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사실 이 시민운동의 시초가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들이 깨어가지고 우리 술 먹지 맙시다. 우리 도박하지 맙시다. 우리 뭐 축첩하지 맙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이런 운동을 막 벌이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를 가꿉시다.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민사회 운동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찌 우리를 더럽히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먼저 그걸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가서 그걸 전합시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YMCA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힘이 없다고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됨을 굳게 붙잡을 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가야 돼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지요. 즉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모두가 존귀하고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고 저마다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섬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특별함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는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는 사실 가정이에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보편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세우신 공교회이며 성도의 교통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를 바로 알고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며 달려가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